관현악단 이 악기, 이 노래의 힘이 참 대단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관현악단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영화의 그 타이타닉 그 배가 침몰할 때에 그 바이올린을 켜면서 네 줄을 가까이 탁 켤 때 천국의 소망이 나고 그 용기를 얻는데,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으로 참 모두가 힘들 때 관현악단으로 이 힘이 말이죠,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용기가 생겨요. 관현악단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이 지속되고 모두가 힘들고 지쳐갈 때에 야베스 관현악단을 통해서 이렇게 용기와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현악단에게 복을 주시고 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모든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귀한 찬양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대부분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이 너무 생각보다 지속되고 경제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 와중에 어떤 분들은 또 중한 병에 또 들어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순간적으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도 그 절망의 골짜기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의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야말로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고 정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수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던지 에레미야 선지자도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고초와 재난과 숲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국가적인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쓴지 쑥이나 담즙보다도 더 써서 견딜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고초를, 이 고난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9절 20절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엄청난 재난과 쓴 고통을 인하여 크게 낙심되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또 보시면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들이나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환난이나 고통을 만나 절망의 낙심에 빠졌을 때에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나 낙심에 빠졌을 때 그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다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이 또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고 또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여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낙심이 변하여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소망이 싹튼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2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를 잃고 너무 낙심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중에 아하,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 믿음이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듯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한없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낙심적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중에 과거의 조상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감격이 가슴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으로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조상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400년 만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 홍해의 바다 앞에서 절망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 지날 때 춥고 배고프고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그 광야를 지날 때에 40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영원히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시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진멸토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게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밝아오듯이 아침마다 낙심은 물러가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낙심될 때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아요. 어려운 환난을 당하여 낙심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고 하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당하는 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반드시 하나님 건져주실 것이다. 구약시대에 비록 주의 백성들이 허물과 죄가 컸지만은 그래도 저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환난에서 망하도록 나를 버려두시겠는가? 아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거기에서 낙심은, 절망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소망이 싹 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날의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나를 절망과 낙심에서 건져주신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야말로 강하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너무 어려움 당할 그때를 회상을 해보면 그때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통해 낙심은 다 사라지고 소망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제 낙심은 사라지고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에서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똥구멍이에요. 똥구멍이. 직장이 그 나와 가정을 살리는 그 돈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직장이 내게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 영원한 기업은 못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부도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으로 항공회사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항공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다 그렇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항공사들, 승무원들 다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영원한 직장이고 영원한 기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누가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게 항공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장들이 그렇게 월급 많이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운 직장 다닌다고 다 지금 이렇게 우러러봤는데 하루아침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여러분 세상의 직장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못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돈이 많고 건세가 있는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나를 책임지는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국가가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국가도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단이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자기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자기들을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로 다 가서 난민이 됐는데, 난민을 누가 안 받아주니 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아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깨닫는 성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거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서 저 강야로 피난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한테 쫓겨나서 피난 생활하면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바랄 것이 없을 때, 정말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을 때, 주여 이제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권력이 탐이 나가지고 반역해서 내가 아들한테 쫓겨났어. 이 강야에 쫓겨나서 죽을 병에 걸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시고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하시고 왕권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해바라기가 목이 비틀려도 끝까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목이 비틀어져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뭐 직장에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사업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러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죽기 살기 일하는데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일에 파묻혀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나 다윗과 같은 이런 환난을 당해봐요. 고난을 당해봐요. 그때는요 1초도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또 다윗과 같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흔들어버려요.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탄의 모든 시험과 방해를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종들은 다 주인의 손에 생명까지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종은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자나깨나 주인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그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은 환난당한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바라보는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철책선 안에, 비무장지대 안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1년 동안을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수색하는 거 하지만 저녁에 가서 매복을 해야 되거든요. 저녁에 매복하는데 한겨울에 영하 20도씩 떨어지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 그 철책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문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아침이 될 때까지 못 나와요. 그러면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영하 20도씩 막 온도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겨울이 얼마나 길어요.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가서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파수꾼이 매복하면서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견디지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그 추운 겨울에 부들부들 떨면서 아침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오래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요, 조금 우리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길어진다고 해서 낙심해가지고 다시 절망의 꼴짜기로, 사망의 꼴짜기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습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좀 날 때마다 저 혼자 등산을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 혼자 이렇게 산에 등산을 가면은 왜 좋으냐 하면 등산을 하면서 목회를 묵상하게 돼요. 조금 힘들면 내가 목회하는 것도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등산하듯이 참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묵상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등산을 하면 얼마나 좋죠. 그래서 등산 마치고 내려오면 이제 각오가 또 져요. 이제 또 돌아가서 내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목회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충전에 나온 그 기회가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구봉산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구봉산. 구봉산이 왜 구봉산이냐? 1봉, 2봉, 3봉, 4봉 해가지고 9봉까지 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봉을 9개를 넘어야 돼요. 참 그 힘듭니다. 9개 봉우리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9봉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사진 한번 뜯어줘요. 단풍도 좀 들었어요. 이게 참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게 지금 구름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 구름다리가 4봉에서 5봉으로 넘어가는 다리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보니까 이 구름다리가 쫙 있는데 저까지 올라가가지고 넘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4봉에서 5봉으로 구름다리 타고 그 다음에 6봉, 7봉, 8봉까지 갔어요. 제가 9봉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이고, 내가 9봉, 여러분 이게 9봉산 1봉, 2봉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렇지만은 8봉에서 9봉은요, 이거는 보통 아니에요. 8봉에서 9봉을 보면요, 이건 까마득해요. 그런데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상을 못 가면 되겠나 이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8봉에서 9봉까지가 너무 험해가지고 제2 출렁다리를 공사하느라고 준비한다고 통제를 해가지고 못 갔다니까 제가요. 그래가지고 언제 또 오나 이러면서 이제 막 낙심이 돼가지고요. 언제 또 오나 이러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다음에는 제2 출렁다리가 9봉까지 되면 그때 가면 출렁다리 2번을 타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9봉에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9봉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그 자리까지 또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올라가고 또 기도하고 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봉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와 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제9봉 정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코로나 재난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